예, 우리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시간 나눌 말씀은 복받을 준비를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고 기도하고 아랜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에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바람과 소원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아랜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주신 복이 빠져나가고 새어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재산과 지혜가 천하 모든 왕보다 컸던 왕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볼 것은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의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그러면 그 솔로몬은 과연 그러한 재산을 세계에서 가장 당대 최고의 그 복을 누렸던 그 비결과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참으로 그 솔로몬에게 과연 문제점은 없었는지 바람직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의 그 규모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누린 사람은 아마 솔로몬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하 9장 말씀 중에서 솔로몬의 그 재산과 지혜의 규모가 어떠하였는지 이제 그 앞부분에도 나오니요, 17절부터 우선 24절까지 지속되는 것을 보면은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화려하게 살았는지, 그의 그 보좌, 그가 앉은 그 왕의 좌석은 전부 상아로 만들었고 거기에 순금을 입혔다고 하였습니다. 왕이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 잔과 그릇들은 전부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방패, 큰 방패, 작은 방패 전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보좌 사방에 사자상이 있는데 그것들도 전부 솔로몬의 그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또 그 앞에 6계단이 있어가지고 한 계단 한 계단 좌우에 사자들도 전부 금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이 왕의 그 능을 한번 잠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 능에는 그 강남에 있는 그 선능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지역에 제가 20년 이상을 살았지만 그 안에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 앞에만 지나갔었는데 지난 주간에 그 안에를 들어갔었어요. 그 속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이름이 유명한 그 왕의 등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그 앞에 돌로다가 이렇게 무슨 사자상 같은 게 이렇게 돌로다가 서 있더라고요. 돌로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왕능 왕후의 능이 전부 그렇게. 근데 이 솔로몬 당시에 보면은 이거는 금으로다가 그 사자를 전부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까 우리 이런 거는 무슨 철이라든지 무슨 청동 이런 거 아니에요? 참으로 그 솔로몬 당시의 그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23절에 당시의 천하의 열왕들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들으며 배우고 그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올 때 자기네 나라의 그 금과 은과 여러 향료와 비싼 것들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에게 선물로 주면서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보고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산과 지혜를 주었는데 역대하 1장 12절에는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볼 때 솔로몬은 참으로 재산과 지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그런 왕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역대하 1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산과 지혜를 권세를 주리라 이렇게 역대하 1장에서 약속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읽은 역대하 9장에서 완전히 그 언약대로 이루어지고 실천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재산과 지혜를 이렇게 최고로 누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까?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그의 재산과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연초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공유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제목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물질적 부에 대해서 또 젊은이들은 무슨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또 직장인들 어른들은 취업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잘 성사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과 마찬가지겠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최고의 재산이 재물이 부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주어진 비결을 보면 솔로몬은 전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달라고 장학금을 달라고 사업이 번창하고 매매가 성사되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 재물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셨는데 그 백성을 잘
통치하고 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그 목적과 취지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잘 재판하고 다스리도록,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하였습니까? 잘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 재판과 통치를, 왕으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도 제목이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간구하는 목적과 취지, 그것을 왜 간구하느냐, 그것이 답으로 주어졌을 때 도대체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동기를, 마음의 중심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유를 살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솔로몬이 재물을 구해서 재물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을 때 덤으로 그 재물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생각에 아주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고, 덤으로 주어지는 그 덤탱이가 더 큰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그 덤으로 주는 건 아니야, 조그만 것을 부스레기 복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덤탱이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가장 큰 것보다도 더 큰 것이 하나님의 덤입니다.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개도 그 주인의 밥상에서 나오는 그 부시래기를 줘서 먹는데, 내가 아무리 이방이고 여인이지만은 나에게도 그런 부시래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아뢰었습니다.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 여인으로서 최초로 예수님의 그 복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덤으로 부시래기로 주시는 그 은혜, 그러니까 선교지에서도 그 선교사님이 오래 계시던 분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무슨 축하할 일이 생기고 뭐가 일이 잘 풀려가지고서 이렇게 간증을 하면 그 선교사님이 제 옆에 와서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님 받은 그 은혜 중에서 좀 부시래기라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죠, 이러는데, 우리가 그 부시래기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는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고 하면은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고 결과를 얻었을 때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냐, 그 목적이 분명히 서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 번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목적이 설립된 상태에서 둘째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건강하고 나서 무엇을 쓰려고 그러냐, 주님께서 보실 때 말이죠.
건강을 이용을 해서 혈기왕성하게 세상의 어떤 자만과 교만을 하는데 쓰이기로 원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잘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처럼 그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먼저 서 있는 상태에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물질과 재능과 지혜와 총명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부분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공통점은 전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큰 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땅의 축복, 재산의 축복, 이름이 자손되도록 창대해지는 권력의 복을 누렸고, 이삭은 하는 사업이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부를 누렸고, 야곱은 또한 큰 복을 누리며 그가 형과 담을 쌓아서 피해 도망갔지만 그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는 일에 충분한 물질을 제공할 만큼 큰 부를 누렸습니다. 요셉은 어떠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참으로 온 나라 백성의 기근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식구들 12명 모두의 그 기근을 해결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에서 이기게 하니까 거기서 얻게 되는 그 전리품과 많은 부를 다윗은 누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드리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솔로몬이 그 많은 재산과 지혜를 누렸는데 거기에 과연 문제점은 없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 복의 한계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으로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넘쳐서 참으로 사방에 금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여기에 그 솔로몬 당시에 거두어들였던 그 금을 갖다가 오늘날 현재 그 금 시세를 따지고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 그것이 물론 그 환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약 9천억에 해당하는 9천억에 해당하는 그런 금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다. 요즘이야 뭐 수십조 이상의 재산가도 많지만은 당시로서는 굉장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치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부가 주어질 때 그 목적이 있는데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을 때 그 지혜를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법에 따라서 지혜롭게 재판하는 그런 일은 잘하였을지라도 덤으로 준 그 재물을 갖다가 운영함에 있어서 과연 신앙적으로 얼마만큼 잘 운영했는지 이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우리가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물을 구하는데 물질적 부를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물질이라고 하는 거, 부라고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그 정확한 정의부터 알고서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웃과 나누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그 재물을 사랑으로, 이웃 사랑했을 때 그 재물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개인을 위해서 그 재물을 쓰기 시작하면 세상은 온통 그 재물을 누리기 위해서 온통 싸움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뺏어서 자기가 갖기 위해서 세상은 온통 싸움과 전쟁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재물을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데 쓴다고 하면 그 재물이 쓰면 스스로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재물이 말이죠, 앞서서 그 다윗 왕 때에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하셔서 그 전리품과 재물을 가져오고 그 재산이 늘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 솔로몬이 장차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쓰이는 그 밑바탕이 된 것은 좋은 점이지만은, 문제는 그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죄악이 있었지만 특히 전쟁에서 너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여기서 재물과 지혜를 이전에도 앞으로도 없는 그런 최고의 복을 누렸던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금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고, 또 이웃 나라에게 억압적으로 강압적으로 조공을 바치도록 해서 얻은 그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웃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확인하고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면담이라도 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에서 올 때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그 받은 많은 금을 갖다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도록 하신 것은 이웃과 나누고 베풀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인데, 솔로몬은 그 점에서 약간 부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금은 보화를 나눴다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막 보좌, 의자를 다 금으로 만들고, 밥 먹는 그릇도 다 금으로 만들고, 방패도 큰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전부 금으로 만들고, 전부 자기가 영화를 누리고 자기가 즐기는 그 만족을 위해서 다 썼다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문제입니다. 그 솔로몬의 그 지혜의 왕으로서 출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한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던 것은 좋았지만, 그가 참으로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읽은 역대하 이 말씀과 대꾸가 되고 있는 열왕기상 11장, 거기에서는 솔로몬이 후궁과 첩을 700명, 300명, 한 1000명 정도 그 여인들 거느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방 여인으로부터 들어올 때 그 이방 나라의 우상도 같이 들어오게 되죠. 자연히 그러다 보면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짓고 왕궁도 금으로 삐까번쩍하게 했던 것은 좋았지만은 그가 이방 여인을 사귀기를 생활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방에서 우상이 들어오니까 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물과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줄 때 너도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런 복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믿음을 계승해 주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이어서 왕이 됐을 때 이웃 나라에서 침범하여서 그 궁전과 성전의 모든 금은보화를 다 뺏어갔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 솔로몬 당시에 있었던 그 금으로 만든 방패를 다 뺏어가니까 르호보암 왕 때에는 그것을 놋으로 청동으로 바꿨다 그랬어요. 그 방패를. 그러니까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긍휼히 여기셔서 벌을 주지 않았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그 믿음을 계승하지 못한 그걸로 인해서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하나 밟고 지나갈 것은 이제 외국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올 때 21절에 보면은 3년에 한 번씩 다시스에서 들어오는데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금, 은, 상아라고 하는 것은 그 코끼리 이빨이죠. 그런 값진 것들과 함께 여기서 원숭이와 공작도 가져왔다 그러는데 원숭이와 공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솔로몬이 원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웃나라에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원숭이를 좋아했던 것, 그러니까 그것을 가져왔겠죠. 원숭이는 사람처럼 생겨서 사람 흉내를 내기를 좋아합니다. 원숭이가 예를 들어서 이 담배를 물고서 담배를 뻐끔뻐끔하면서 피우면은 그것을 보고서 야, 생긴 것만 사람처럼 생겼는지 알았더니 하는 행동도 사람을 빼닮았네. 사실 원숭이가 사람을 볼 때 본받고 흉내내고 싶은 것은 원숭이가 생각할 때 그 담배 피는 모습이 멋있어 보이니까 원숭이가 그 담배를 갖다가 뻐끔뻐끔 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 흉내를 낸다 그랬을 때 그 인간의 가장 부정적인 면, 담배를 계속 뻐끔뻐끔 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몸에 해롭습니까? 이왕 사람 흉내를 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떤 성령님의 은혜에 관한 그런 것을 흉내내야 될 텐데 겉에 보이는 잘못된 부정적인 면을 배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 아버지 솔로몬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도록 하는 그 재물, 그 원리를 배웠어야 하는데 그저 자기를 위해서 쓰는 흥청망청 화려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작은 무엇입니까? 공작도 그 꼬리를 치는데 그 날개를 갖다가 피면 얼마나 색채가 화려한지 온갖
빨주노 저 파남보 색이 화려하게 반짝거리는데 그것이 사실은 그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겉보기에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운 그 모습을 제외하면 공작은 참으로 탐욕과 허영에 들떠 있는 그런 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 추구하는 것 중에 공작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눈에 화려하게 입은 드레스와 거칠의 그 모습만 보고서 사람을 평가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우리가 즐기며 추구하는 것들이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즐기고 향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까? 솔로몬은 참으로 전도서에서 내가 그 많은 재물들을 누리고 가졌지만 보다도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도서에 보면은 때로는 각종 술을 빚어서 먹어보기도 하고 사업을 크게 벌려보기도 하고 집을 크게 확장해서 지어보기도 하고 그러하였지만 그가 나중에 가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무익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역대하서 9장에 우리가 28절까지 읽었는데 29절 30절에서 솔로몬의 그 일대기를 정리하는 그 짤막한 글 속에 보면은 솔로몬의 어떤 잘못된 면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와 대꾸가 되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솔로몬의 죄악성에 대한 것이 쫙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첩을 많이 두고 우상을 숭배하고 외국의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배우고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기서에 와서 그 역대기서를 기록한 그 사가들은 솔로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 빼고 주로 좋은 점만 부각하여 여기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그가 부를 누리고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의 영화와 사치를 위해서 사용하였지만은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그가 오래 살지는 못했습니다. 얼추 20살쯤에 왕이 되어서 한 40년간 통치했을진데 60살쯤에 죽었는데 그가 죽을 무렵에는 내가 누린 그 금은보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모가 없구나,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은 그 솔로몬이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썼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통회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심으로 이제 역대기 사가의 그 기록에는 그 솔로몬의 죄악산들이 전부 생략이 되고 그가 그저 왕의 그 묘소에 묻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웅장하였지만은 그에게 신앙심이 없었던 것은 참으로 아쉬운 것입니다. 좀 더 일찍이 그러한 것들을 깨달았더라면 좀 더 그 많은 물질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이웃들을 온 백성들을 위해서 좀 더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화려한 것들, 웅장한 것들, 그것이 좋은데 거기에 신앙심, 믿음이 꼭 함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참으로 많은 이웃들을 통하여서 그의 지혜를 확인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선물은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에 우러나와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정 솔로몬의 누린 영화가 그리스도의 모형을 닮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물질이 참으로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거나 강압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뺏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보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위해서 황금과 유압과 모략을 드리듯이 이제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의 그러한 일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 웅장하고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 반드시 믿음과 함께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제목에서 정한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어서 우리가 복을 받을 그 그릇을 준비하기만 하면 단순히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런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복은 어디까지나 복의 근원으로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그 복이 누구에게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내 이웃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복이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복받을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가 된다 하였을 때, 나를 통해서 내 나라가 번창하고 잘되며,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잘되며, 나를 통해서 가족이 잘되고 발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기에 결코 환경을 탓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릴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아니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원수라도,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도 그를 위해서 복을 빌면 그 복이 나에게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를 저주하고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기를 반복한다고 하면 그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을 받는 그릇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